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214년 로마의 군대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쳐들어오자 군사들에게 거울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의 함대가 바다 위를 새카맣게 덮고 밀려오는 판에 거울을 나누어 주는 터무니없는 국내지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제각기 손에 든 거울로 반사된 햇빛을 한 곳에 모아서 로마 군대 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작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시너지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쳐서 둘이 지닌 힘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낸다라는 뜻에서 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1 플러스 1은 2죠.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러나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4가 될 수가 있고 8이 될 수가 있고 10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의 수너지아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수너지아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 그리고 협력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되는 것도 결국 이 시너지 효과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4톤 정도의 무게를 끓는다고 할 때 말 2마리로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으면 8톤이 아니고요, 2마리가 함께 짐을 끌게 되어지면 22톤을 끌 수 있다는 원리,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4 플러스 4는 8이 아니고 4 플러스 4는 22다. 이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시너지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도 어떻게 하든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기업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는 시너지 효과는 아주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5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했습니다. 75년 동안 그들이 소망을 가졌고요, 또 그들이 관심도 가졌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5년 동안 결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5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75년 동안 이루지 못한 불가능한 일인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담겨져 있는 기적을 이루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CEO들에게 강의를 해러 갈 때에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한옥 목사님인데,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CEO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강의할 때 반드시 느헤미야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는 느헤미야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핏줄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고백과 이 확신은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 그대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75년 동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50일 만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데, 지난 주일날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할 때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정말로 가능케 되어져야 될 일들과 현실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일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주제시키고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느냐 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나의 일은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은 맞다. 그러나 이 일은 나의 일인 동시에 이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일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던 동기부여입니다. 이런 나의 일인 동시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막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자기의 생존과 연관이 없으면 어떤 일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은 중요하자, 함께 하자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쉽게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권능과 손으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종이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니까 백성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무덤이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일은 나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힘쓰자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자자손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분명한 깃발이 있으면 그 깃발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깃발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자기 욕심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것이고 먼 미래를 위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원히 기억되어진 일이라는 깃발이 분명히 있으면 그 깃발 안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려운 시대지만, 정말로 교회가 개척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분명한 깃발을 가지고 목숨을 걸면 그 깃발 아래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문 3장에 보면 도부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도부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km 이상 떨어진 곳이고요. 특별히 이들이 사는 고지는 한 900m 높은 고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브아 사람, 몰라다나, 메로노 사람, 야도는 행정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 행정관할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왜 동참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성벽을 재건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짓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짓는 이 일은 이 하성처리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북에 속한 성도들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 믿음을 내 심령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헌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원리를 보니까 연합과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5가지의 직업이 나오고요.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고 각자 일이 다른데 여러분 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일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말씀 보면 구역을 49역으로 이렇게 딱딱 나누었고요. 10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망을 세우는 이런 공사인 겁니다. 그런데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75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에 동참했고 연합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 되자, 연합하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체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 되지 말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도 하나가 안 되고 연합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생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연합하자, 협력하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연합과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5명의 사람이 여러분 15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출발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근사는 근사의 자리를 지키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를 지키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위치, 교인이면 교인의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연합과 협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가 내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 돼서 연합하자.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슬로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양한 인물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주 사역이에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성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시엘은 지금은 금장석입니다. 요즘 말하면 금세공을 하는 그 보석상의 사장입니다. 금을 세공해서 장식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금을 만드는 이 사람 작업상 손이 무척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성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내 전공이 아닌데 뭐. 내가 언제 건축에 한번 해봤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금세공안에 더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세공안은 전문가지만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나야는 향품 장사입니다. 옛날에 이 향품 장사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직업입니다. 성을 만들지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 보니까 아들 루비아라는 있는데 루비아는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입니다. 평년과 이방인들을 다룹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도 참여했습니다. 할로스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도 등장했다라고 그 딸들도 등장했다는 겁니다. 유대 지방에서 여성의 지위가 보잘것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남성들이 하고 있는 이 험한 일에 여성도 함께 참여했다. 26절에 보면 러비딘 사람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고 말하는데 이 러비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노예예요, 노예. 생각해봐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의 성벽 저거는 내가 뭘 동참할 것이 그 성벽이 무너져야 되고 그 성벽 쌓는 일을 보면 배가 아파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러비딘 사람들도 성벽 재건 일에 동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 입장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 연합했습니다. 쉽고 즐거운 일에 함께하기는 쉽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수고가 필요한 일에는 협력하고 동참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벽 건축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성벽 건축에 함께했다는 이야기는 건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노예인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보고 뼈아파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우리에게 바쳐진 사람도 성벽 재건에 재건하고 건축하고 협조하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기에 너무 힘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동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격려했고 칭찬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 이름과 행한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냐 문짝과 문고리를 달아 넣은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찰스 스윈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는데 3장을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 이름 나오고 그 다음밖에 없고 뼈작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날은 느헤미야 3장을 강의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다시 회개하고 3장을 다시 강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이 3장 32절까지 이 많은 내용, 이 많은 75명의 사람 지명 우리가 읽어보면 발음도 잘 안 돼. 제가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오전까지 3번 읽었거든요. 읽는데도 저거 정신을 안 차리면 이 베레간가 베가량가 이 발음이 안 돼.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느헤미야 3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거민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거민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왜 그들의 직업을 그들의 지역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협력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남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 이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일을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의 진문에 이르렀고 힘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써 일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또한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사람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심혈하게 보십니다. 느헤미야 3장 5절과 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고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드고아의 귀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평민들은 두 몫씩 감동했어요. 두 몫씩.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더 일했다는 겁니다. 3장 13절에 골짜기 문을 한원과 산후와 거민에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비를 중수하였고 3장 14절에는 본문은 백합계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원과 말기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을 뿐만 아니라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물쇠, 빗장까지 달아놓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쇠 문고리 달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목을 하든지 한 목을 하든지 세 목을 하든지 크게 목을 하든지 적게 목을 하든지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뿌리고 심어 넣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칭찬과 인정을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과 인정은 교회가 움직이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분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앞장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부터 칭찬해야 되고요. 예배당이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 5년까지도 계속 칭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은 아주 심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왜? 교인들의 마음속에 칭찬과 격려는 사라지고 불평만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세상 말로 하면 젖담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발 칭찬하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주일마다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밥도 한 그릇 사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인데 드고와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주의 역사는 이제 책임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공소를 하였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그 시대에 태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합니다. 노예까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국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은 귀족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족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귀찮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찮은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더거와의 가족들, 귀족들, 가론 유다, 데마 같은 이런 사람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말씀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75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 나의 이름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정신 차려서 말씀 들으라고 하면 고함을 치는데, 자, 여러분,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을 직접 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했습니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시골 사셔가지고. 옛날에는요, 저 마산에 있을 때는 그래서 마산중학교 70m 마산중학교 입학생 당전 발표합니다. 이렇게 뚝뚝뚝 나옵니다. 마산고등학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마산 상고까지 나오고 그냥 안 좋은 학교는 안 해요. 잘. 그러면요 그날 이제 4시에 한다면 라디오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날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날입니다. 천당과 갔다. 저도 뭐 천당과 지옥을 2번이나 갔다, 천당에 간 게 지옥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 그 소리 때문에. 한 번은 저희 친구가 이제 대학 시험을 치는데 합격했는지 이제 가보면 되지만은 막상 갈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공중박스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중박스에는 전화하는 사람 줄을 서 있습니다. 빨리 전화 안 한다고 막 살인하고 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가 합격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전화 박스를 흔들면서 그 전화 있잖아요. 꽝을 치르면 난리 지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도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게 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가능을 기적으로 이루게 되어진 것은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그런 힘도 있어서 말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맞습니다. 왜? 공사비를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받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은 느헤미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가장 크게 헌신한 느헤미야인데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 기적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고 설령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일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쉽고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낙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일을 힘들게 어렵게 계속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참 힘든 일이 많으나 주님이 기억하실 줄 알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은혜대로 감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건축해 가는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건축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양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고리 단 것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삽은 양문과 성벽과 망대까지 건축했습니다. 하늘과 산호의 주민은 성벽 1000규빗, 예를 들어서 450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성벽을 이 시누아 주민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마주친 아주 자그마한 부분만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것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봉사해야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여러분만큼 감당해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처럼 1달란트 받은 것처럼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은 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읽어갈 때 지겨웠습니까? 해피했습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1절부터 3장 1절부터 32절 지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랍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겹습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발음도 안 되잖아요. 아주 생소한 지명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 뭐하려고 일로 시간 낭비고 너무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32절 안에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32절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32절 안에 내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32절 안에 내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이 32절 읽어가는 게 지겹겠습니까? 늘 부릅뜨고 내 아버지와 내 이름을 찾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지운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말씀, 너무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부모의 이름이 있고 내 자녀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 말씀은 지운 것이 아니에요.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역사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영이 남는 이 역사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질 때에 말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가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 없네? 그 자식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수고를 늘 쭉 나열하면서 그 다음이라는 말로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32절까지.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3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은 3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그 다음은 해가지고 여러분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3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성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적어놓은 이런 그 다음이라는 32절까지 끝났지만은 그 다음 33절부터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또 다른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2절 이후에 누구의 이름을 올릴까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 다음에는 우리 동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이름, 갓 태어난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질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